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닫는 큰 은혜가 임하고, 아멘 한 사람은 또 그대로 됩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청년부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청년부 있었으면 엄청나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이게 비상이네 이거. 예, 그래요. 자,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것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억지로 순종하는 자, 구레네 시몬 알죠? 그의 자손, 또 루포, 또 우리 구레네 시몬의 아내 되는 사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인이 원해서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타고 갔던 그 낙이 있잖아요.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도 않았고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워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얼마나 나귀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니 그래 내가 억지로라도 순종하자 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더 좋은 것은 자원해서 열일을 제쳐놓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고 달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원 하나님이 이미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 특별히 우리 MD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기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힘쓸 수 있는 건강 준비해 놓으셨고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도 준비해 놓으셨고요, 내가 쓸 수 있는 물질도 다 준비해 놓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은 지금까지 눈이 보이지 않던 흑암 속의 보화, 그리고 숨겨 놓았던 재물, 여러분 흑암 속의 보화는 내가 있는 줄도 몰라, 숨겨 놓은 재물도 있는 줄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 있는 것이 눈을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기 있네, 찾아서 누리게 하시고, 숨겨 놓았던 재물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걸 쓰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쓰는 정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건요 찌찌째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그냥 부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지금 뒤에 들어오신 분 혹시 청년인가요? 예, 결혼하신 거예요? 목사님 청년이에요? 제일 뒤에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 전도사님이에요. 죄송해요. 예, 전도사님 소개를 못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알았네. 예. 청년부 목사님, 전국에 소문날 교회가 뭐냐면 부천 일신교회 청년부인데 그 비전을 제시해 줬으니까 목사님 좀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난 진짜 너무너무 놀라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청년부를 부흥시켰는데, 내가 이전에 한 교회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청년부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감리교에서는 전도사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목사님을 안수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큰 교회,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 부목사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청년부를 이제 맡았어요. 근데 청년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 임원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쪽으로 했는데 그 청년 회장이 이 MD를 배워놓은 거예요. 목사님은 몰랐어. 예. 안드레 MD 옛날에 제가 여기 있구나.
여기 안드레 MD 전도를 훈련하는 명찰입니다. MD 전도 정차 사관학교 훈련이 아니고 안드레 MD 전도 훈련은 명찰이에요. 근데 그 청년회장이 어디서 배웠는지 난 모르겠어요. 예. 그 청년회장이 한 일이 뭐냐면 전도 안 해. 뭐 하느냐면은 그동안에 청년부로 들어왔던 청년들 있잖아요. 마치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찾아와서 하는 것처럼 청년회장이 임원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뭐냐면 우리 잃어버린 우리 청년들, 안 나오는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화하고 같이 만나자. 임원들이 같이 두세 사람, 시간 되는 사람이 가서 만나서 야, 세상에 전도가 신방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대. 왜?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럽고 했더니 뭉쳐요 안 뭉쳐요? 여러분 구역치고요 부흥되는 구역요 잘하는 게 뭐죠?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럽고 이거 잘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 메시지 그걸 은혜롭게 나누고 이거 하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9월달 10월달 우리 목자 사관학교 할 거잖아요. 그때 뭐냐 우리 구역장이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 와서 알았지만은 이미 우리 교회 안에도 그 모델이 들어있더라고. 그렇게 설명하면 너무 쉬워요. 왜냐 모델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 모델이 담임 목사님 가르치는 그 모델대로 하는 데는 뭐냐면 또 모델이 또 나와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데가 있어요. 모이면 모이는데 가르친 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데가 있어. 그 모이면 맨날 그 모임이 발전이 없어. 제가 매월 첫째 주 우리 MD 세일즈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해요. 세일즈 아카데미. 예. 그거는 교회하고 관계없잖아요. 세일즈니까. 근데 거기서도 뭐냐면 제가 MD 교육을 가르치는데 와 세상에 거기서는 뭐냐면 복제한다 그래요. 똑같은 그런 패턴을 따라서 하는 사람을 복제한다 그래요. 우리는 그걸 제자 삼는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은요 그 리더 되는 사람 이 세일즈 업계에서 그걸 이제 스폰서라 그래요. 그 스폰서가 뭐냐 파트너를 도와줘요. 왜?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가르치신 대로 하는 꼭 자기 듣는 데서는 예 해놓고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안 도와줘. 여러분 이 사람도요 누가 도와주는 사업하고 안 도와주는 사업이 그렇게 다른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요. MD는요 성령의 감동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순종할 때 누가 도와줘요? 나의 등 뒤에서 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뭐냐면은 이사야의 입술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은혜를 나누고 나면은 MD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 그렇게 하면 너무 신나고 재미있지. 예. 그래서 우리 그 방송실에 그 이사야의 입술에 PPT 좀 한번 첫 번째 거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1절, 2절, 3절이 있는데요. 1절에는 뭐냐면 이사야의 입술이에요. 제단 숯불 임마사, 제단 숯불. 2절은 뭐냐면은 예레미야 입술이에요. 주의 말씀 임하듯. 예. 3절은 뭐냐면 내 입술과 나의 말에 할례받게 하시고. 자 이제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은 뭐냐면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예. 이사야 6장 5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5절부터 8절까지. 예. 자, 이사야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이해를 좀 합시다. 예.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레위기를 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율법서에 보면은 출애굽기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 성전 제사 지는 걸 한번 생각합시다. 예. 자, 성전 제사를 우리가 사람이 지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도와주는 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서랍은 뭐예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예, 서랍은 천사입니다.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여기 제단은 무슨 제단일까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은 뭐 하는 거죠? 예, 죄를 대속 입은 그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 번제단이에요. 태워지면 죄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죠. 태워지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제단에 있는 숯불을, 숯을 4개로 가져와서 어디에 댔다고요? 내 입술에 대었어요. 내 입술에 대었다는 이야기는 왜 내 입술에 대었다냐면은 5절을 봐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뭐예요?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죄인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안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봐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뭐냐면은 서랍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에 있는 숯불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내 입술에 대어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의 부정한 것을 제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7절에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여러분이 MD 사역을 한다는 것은 죄가 있는 가운데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MD의 이 3대 정신을 묵상을 하면서 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걸 통해서 뭐냐면 저 십자가는요, 내가 죽어야만이 저기 살아나서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오면 안 되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자원해서, 물론 억지로 집회를 하니까 참석하고 순종한 사람이 있을 수도 혹 한두 명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원해서 지금 앉아있어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한테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제가 사해졌잖아요. 여기 또 중요한 게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한 말씀을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들었냐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봐야 아이고, 나도 빨리 어른이 돼서 장가도 가고 싶고, 나도 어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루 해가 왜 그렇게 안 져요? 그러던 세월이 지금은 어느새 머리에 흰머리 나 있고, 머리털이 빠져나가고 있고, 얼굴에 피부는 주름이 늘고 있고,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요? 놀아도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고, 일하면 날아가고. 여러분, 금세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들처럼 우리도 병원에 들어가고요, 요양병원에 들어가고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처럼 우리도 머지않은 내일 모레 나의 부고장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서로 보내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인생은요, 금방입니다. 오죽하면 날아간다고 얘기할까요? 천년이요, 밤에 한순간이라 얘기할까요? 그러나 우리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나도 그 영원 속에 있는 영원한 존재인 것을 안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아있는 때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게 뭐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원하여 가는 그 순간들이 나의 영혼을 좌우해 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돈 도대체 얼마나 벌려고 그래요? 그렇게 벌어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에 쫓아가기나 제대로 해요. 그리고 또 집을 샀다 칩시다. 빚 갚는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평생 우리가 자랑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것밖에 없어요. 수고와 슬픔 외에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요,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들 유학 보내고 공부시키는데 수천만 원 아니라 수억이 들었대, 어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했는데 보니까 수억보다 더 많은, 적게 들인 돈인데 더 많이 쓴 것처럼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에서도 장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가 뒤늦게 따라하려고 하니까 늦어서 그렇지. 여러분도 손주들, 우리 아들만 놓쳤다 하더라도 손주들은 놓치지 마세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근데요, 재밌는 현상 하나 있어요. 우리 아기가 지금 6개월 반이거든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막 맨날 영통하면서 MD 사익 사명가 불러주면 막 춤추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기도해 주거든요. 이사야 50장 4절을 제가 축복해줘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귀를 깨우치사 깨닫게 하여 주라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그래야 학자의 혀가 있어서 공부한 자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 번역한 거 보면 앞뒤가 보면은 순서가 원어하고 보면 좀 밖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가지고 공부한 자에게 어떻게 가르쳐서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귀를 깨우치시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먼저 깨우치고 내가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키가 자랄수록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족해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 계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귀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신 아버지시여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성경에 대해서 깊이 통달하게 하여 주셔서 깨닫는 기쁨을 주시고 공부하는 재미를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칠 때 재미고 배우는 사람들이 재미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왜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안 하니? 여러분, 반복이 능력이에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너를 위해서 그 기도를 안 하니? 아멘! 왜? 깨우쳐 주시면 아멘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키가 작을수록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왜? 이미 다 커버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충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기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저를 깨우치시되 길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저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배우는 재미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아기를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성령님이시여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묘자이시여 모사이시여 영원한 아버지시여 평강의 왕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뭘 한 빼먹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제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만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은, 야, 너만 기도하면 되겠냐?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세상에 손주를 위해서 하던 기도가 이제 저한테 왔고 이제는 제 아내를 위해서도 축복하게 되지고 우리 아이들, 큰아들, 애들 다 커버렸잖아요. 근데 그 애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기대가 생겨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기대가 생긴다. 무슨 기대요? 이루어질 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 하다가 귀하게 이기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말씀 듣고 소원 가지고 막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왕 한번 사는 거 부르실 때 부르시더라도 한번 쓰임 받다가 가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옛날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국민학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동네 반장이라도 한번 해먹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요 국민학교도 안 나오는데 글자 스스로 깨우치고 하려고 하는 애를 쓰다 보니까 한자도 하시고 그 동네 반장 해먹었다니까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요 어느 날 민정당 모자를 쓰고 왔어. 대의원 교육받고 와가지고 선물 한 보따리 들어왔더라고. 난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그 당시는 좀 됐네. 전두환 대통령 때. 그래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막 벼슬을 하고 온 거예요. 모자 딱 쓰고 와가지고. 그때 아버지 모습 지금도 내 눈에 생각나. 하다못해 동네 반장이라도 해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교회 부역장이라도 한번 해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여러분, 동네 반장은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구역장은요 하나님께 내게 맡기는 양들을 책임지는 그 구역장,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MD의 정신을 가지고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 한번 부르심을 받아보세요. 아마 주님이 앉아가지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뛰어서 올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자리 뺏진 않을 거니까. 이거는 그냥 목사님들 사이에서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사야가요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8절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 이후의 말씀은 또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예레미야 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술에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부터 9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 받을 때 정말 나이가 애기여 어른이요?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는 아이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들 중에. 목사님이니까 좀 알겠지. 아이, 여러분들 비해서 뭐 안다 이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다고 하면 뭘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집사님이 되신 분들도 나는 아이라 할 수 있지만, 나는 아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시면은 우리는 아이의 힘으로 간 게 아니라 내게 넘겨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간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은요, 3절 4절 이것도 다 귀한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면은 나는 잘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또 누가 하느냐면요, 모세도 그 말해요. 나는요 혀가 뻣뻣하고 말이 둔해가지고 못한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기억나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저게 3절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4장 10절 맞지? 4장. 출애굽기 4장 10절 이후에 나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부터 8절, 예레미야 1장 6절부터 9절, 출애굽기 4장 10절 이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야 된다 학교는. 제가요 적어놨고도 지금 하긴 또 하고 있잖아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적고 또 적고, 적고 또 적고, 줄 꺾고 줄 꺾고, 줄 꺾고 줄 꺾고. 따라합니다. 반복이 능력이다. 반복이 능력이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이제 둔한 입을 갖다가 부드럽게 만들어요. 혀를 부드럽게 만들어줘.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잘한다. 자주 하면 잘한다.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잘한다고. 자, 예레미야 읽었나? 읽었구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뭐냐면요, 내 입으로 가지고는, 내 입술 가지고요, 내 말 가지고는 안 돼. 뭘 했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아. 할례 받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본성이 그냥 잘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새로운 것으로 더딥혀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남자의 어린 아이가 낳았을 때 팔들이 성기 그 포피를 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 구분하는 이야기지만, 이건 뭐냐면 성별했다는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갖다가 세상적인으로 익숙해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별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못한다고 그랬지만은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짝지어 보낼 때에 제자들도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너에게 말할 것을 하나님 입에 넣어주신다. 내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여기는 물론 붙잡혀 갈 때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뭐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역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나를 내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말할 것을 우리의 입에다가 넣어주신다고. 그렇게 했을 때 뭐냐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의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반주사 있어요? 이사야의 입술에, 이사야의 입술에. 우리 혹시 이걸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이.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한 명도 없네. 와, 그럼 제가 이번에 신곡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 되겠네요. 야, 생각하면서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 임하듯 성령의 불 임하여 내 입술에 닿았네.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듯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에 나의 말 할례 받게 하시고 열릴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 내일, 화요일, 모레 끝날 때 돼서 여러분이 목이 쉬어 있으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뭐가 쉬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을 아끼지 마세요. 찬양 부를 때도 틀려도 괜찮아. 하나님 보시기 좋도록 찬양하면 돼. 따라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원하는 소원 응답해 주신다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내 소원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 부를 때에 이제 한번 불렀으니까 이제 두 번째 부르고 세 번째 부르면은 확 이제 와닿을 거예요. 이제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찬양과 내가 이제 일체를 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주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 임하듯 성령의 불 임하여 내 입술에 닿네.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듯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에 나의 말 할례 받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 임하듯 내 성의 불 임하여 내 입술에 닿네.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듯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에 나의 말 할례 받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반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허브로 지은 사람이요, 우리도 허브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감동 주셨을 때 그들은 순종하였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은 건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사야에게 임했던,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모세에게 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임재하시고 그 성령께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사람이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한번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막혔던 그러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구해보십시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이 쉬어서 목에 말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부어주시는 놀라운 귀한 집회가 될 줄 믿고,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MD 사역 집중 세미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오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저도 이사야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여, 저도 예레미야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여, 저도 모세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부르짖어 믿음으로 구하는 것, 기도는 받는 줄 믿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믿고 구하는 것을 아버지 받는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병만은 떠나가고, 기도할 때 병만은 떠나가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문제는 풀려지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 문제는 풀려지고, 기도할 때 우리 관계가 자유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우리 관계가 자유하게 되어져서 진리가 우리를 아버지 자유케 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MD 사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로 무장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많고 운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운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아까웠던 세력도 다 떠나가고 오직 주의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다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한 주의 종들, 주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순종하여서 기도한 자에게 구하거나 찾는 것보다도 더욱 넘치도록 채우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구할 것을 주시고 간구할 것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에 모임이 있을 때에 우리 각자의 가정에 그 소원을 두고 서로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는 그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하는 기도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들, 아버지 전도 대상자들, 회복시켜야 될 대상자들,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전도되는 역사에 나게 해주시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 병든 자가 나는 역사에 나게 하여 주시며, 문제 있는 자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적 문제가 해결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제목인 적 소원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모세와 그 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었던 놀라운 그 간증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재 1년만 미치자 2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가져오신 분들은 22페이지 팀 전도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지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해가 둔해 가지고 제가 못하겠다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중에 내 형제,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잘하겠지만 잘 못하는 것도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제가 한번 소개를 좀 드리기도 했겠지만은 3년 동안에 구역을 15개를 분가시킨 우리 MD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 교재가 이제 7과에 보게 되면 소그룹, 건강한 소그룹 만들기 이렇게 할 때 소개했죠. 85페이지에 보면은 그 강의를 인도하고 있는 여성분이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이에요. 지금 영남 신대 목회 지금 과정 이제 이번에 5학기 차라든 6학기 차라든 하여튼 내년에 이제 이렇게 되어져서 뭐 우리 통합체계 예를 따라서 이제 목사님이 되겠죠. 근데 이분이요, 당신은 그냥 고등학교 출신이요. 그리고 불교 신자요. 그리고 수양 어머니라고 해도 막 무당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당동에서 결혼을 하고 살고 있을 때 그 집주인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 양반을 바로 전도 안 합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단칸방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시동생이 함께 살아요. 몇 칸방에? 단칸방에. 연탄불 아궁이. 목사님 옛날 이야기 하네요. 그렇죠, 옛날 이야기 하죠. 이분도 지금 이제 60이 됐으니까 결혼했을 때 뭐 20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벌써 거의 뭐 한 3, 40년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기를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제대로 돈을 못 벌어줘. 한 방에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때
그 집 주인 되는 우리 집사님이 부엌에다가 뭘 자꾸 갖다 놔. 말 들어보니까 월세 받는 것보다 더 많이 그냥 섬겼더만. 여러분, 세상 사람의 관점은 뭐예요? 그런 사람이라 돈이라도 받아, 월세라도 받아가고 내 돈을 쌓아 모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사고를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고를 사모님 갖다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사고를 갖다 놓고 교회 오란 말은 안 합니다. 교회 오란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이 집사님이나 사모님이 사고를 갖다 준 것은 왜 갖다 준지 알아요, 몰라요? 말하지 않는 말이 더 겁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성령님께서 감동이 왔어요. 이제 말을 해라. 수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세대 그동안 해볼 거 다 해봤지? 그래, 어때? 좀 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 믿져야 30배야. 예수님 한번 믿어봐. 그러니까 이 세대기일 때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는 것 벌써 다 경험을 다 했잖아요. 예,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는데 같이 가. 그날부터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안 빼먹었어요. 목사님께서도 보시고 수요일 저녁에 한영식을 했어요. 등록을 했으니까. 그리고 난 뒤에 뭐냐면은 면담을 하는데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 나오라고. 목사님이 아무한테 말씀은 안 하는데 여러분, 다른 종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정성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온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시간 중목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새벽기도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날부터 새벽에 나와서 뭐냐면 이 양반이 잘하는 게 있어. 뭐 하는 거냐? 줄 긋고 적는 거. 뭘 잘한다고요? 목사님 몇 장 몇 절 그러면 체크하고 줄 긋고, 그리고 말씀 듣고 깨닫는 거 있으면 적고, 줄 긋고 적고. 그게 지금 전도사님 됐죠. 이제 곧 목사님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역을 15개나 3년 동안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말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이 말하는 걸 어디서 배웠어요? 새벽 기도에서 배우지. 성경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새벽 기도예요. 왜? 주일날 목사님 설교할 때는요 성경을 강해를 안 하잖아요. 보통 그냥 메시지 중심으로 설교를 하시지. 근데 그것도 받아서 적고 줄 긋고, 여러분, 적고 줄 긋고 줄 긋고 적고, 하나님이 생각나면 또 기록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이 7과의 내용은 제가 기록한 게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게 왜?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걸 정리를 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을 만나고 난 뒤부터 MD에 대해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큰 도전을 주셨어요. 장하길 목사님을 통해서 MD라고 하는 것이 참 사역이 참 좋구나, 이론적인 것은 들었지만은 실제적인 현장의 이야기는 우리 이영현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 저도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이런 이영현 전도사 같은 사람과 함께 사역하게 해주시고 이런 인물들을 키우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때 내가 기도했거든요. 기도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감동이 올 때 바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살 기도를 드립시다. 하살 기도를 드립시다. 감동 오면요 바로 기도해 버렸어요. 나중에 이미 끝나버렸어요. 감동 올 때 즉각 순종해서 기도해 버렸어요. 즉각 순종하시는 게 뭐냐? 기도예요. 바로 기도해 버려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전국에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할 때에 또 이 7과 강의를 할 때는 우리 이영현 전도사님이 강의를 함께 동력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강연단 사모가 나중에 우리 목자 사관학교 할 때는 한과를 강의를 해야 됩니다. 왜 강의를 해야 되냐면
무디 목장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사모입니다. 목장에 식구가 없어요. 다 목장, 이게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다 목장을 이제 가족들 다 배정이 되었으니까 했는데, 이 사람은 못하겠다고 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합니다. 그 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 강연단 사모가 맡았죠. 그럼 목장 예배를 들으면 몇 명이 들어요?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분들이 못하겠다고 안 된다고 한 사람인데, 그럼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장이라고 이름 붙여놨어.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고자질 해야 되잖아요. 누굴요? 빠진 사람을 고자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목장을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목장에 있는 암흑의 집사인데 집사를 가가지고 지금 아직 교회를 안 나오는데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가만히 신방을 가요.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지. 못 만나도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은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그건 원치 않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안 주시면 가지도 마시고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러나 구역 식구는 아니에요. 구역 식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씩 찾아봐야 돼요. 왜? 내 자식인데, 내게 맡겨준 양인데. 그래서 찾아가서 못 만나면은 문고리에 뭘 걸어놓고 글자 편지라도 써놓고 오는 거예요. 한 번 갔다 다음 주에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그 사람들 보통 사람이에요. 올 사람 같았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목장에 넣어주시오 가지, 우리 목장에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또 기도합니다. 또 갔다 옵니다. 또 기도합니다. 갔다 옵니다. 안 될 것처럼 보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움직여 버립니다. 이번에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했더니 한 집사님이 자수해서 강령 차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 집에 이렇게 매번 왔다 가셨는데 제가 목장 모임에 나갈게요. 그래서 한 명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작이에요. 다른 사람이 금방, 여러분 7개월 뒤에 몇 명 됐어요? 8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명이요? 네. 혼자서 목장 예배를 드렸는데 7개월 뒤에 10명 여러분 됩니다. 물론 여기서 조건은 내가 전도한 사람은 우리 목장에 다 들어옵니다. 우리 목장의 식구가 전도한 식구들은 다 우리 목장에 들어와요. 남자 여자 구분 없습니다. 어린아이 구분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 장로님이 35가정을 한 구역으로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구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구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말이 쉽지. 35가정을 갖다가 한번 같이 밥 먹으면 밥값이 얼마예요? 여러분, 돈 안 들이고 뭐 되는 게 뭐가 있나 그 세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돈 안 들이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MB사 있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흑암 속에 보화가 있어. 숨겨놓은 재물이 있어. 근데 지금 내 소유는 아니에요. 왜? 안 보이니까. 근데 내가 영혼을 섬기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신기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MD 사역자가 받는 복 4가지 중에 첫째가 무슨 복이에요? 내가 변하는 복이잖아요. 내가 변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통과하면 내가 변해요. 두 번째는요, 목자 사관학교 들어가야 되겠어요? MD 전도 사관학교 들어가야 되겠어요? 다시 MD 전도 사관학교 또 다시 들어갈까? 13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 거기 보면 MD 사역자 받는 복 4가지. 첫째가 무슨 복? 내가 변하는 복. 두 번째, 사람이 붙는 복. 세 번째, 요거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죠? 해봐야 알아. 이게 사람이 붙는 복이 일어나. 신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데 영혼 섬기는데 안 쓰고 내가 투자를 하고 저축한다고 여러분 하죠? 사기당해. 주식이 보면 또 내가 투자하면 값이 내려가. 신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영혼을 섬기면 돈이 막 없어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버려. 하나님이 필요하다 싶으면 은혜의 소낙비를 갖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간증할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그 간증하다 보면 시간 또 다가버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입에 말을 이사야 예레미야에게 넣어주듯이 우리 입에요, 그 때에 맞는 메시지를 넣어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신방을 갔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대신방 때 이런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 전하면 고생할 것도 없지만은 그 집에 필요한 말씀을 갖다 공급받으려고 그러면은 이 집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말씀을 전했어. 저 집에도 똑같은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 집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면은 재밌어요, 힘들어요? 재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는 막 역사가 일어난다고. 다른 사람은요, 피곤하다 넘어지고 자빠지죠? 아니요, 신나고 재밌고 은혜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되어지니까 목장에 있는 식구들이 계속 늘어나죠. 왜? 목장에 있는 식구들이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 왜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느냐? 내가 지금 하는 기도는 내가 그냥 하는 기도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기도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그리고 내 입에 말에 건세를 넣어줘요.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고요, 어떤 데는 그 말씀이 건세 있는 말이 내게 와닿을 때가 있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입술에요, 건세가 임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심령이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는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 세우고 심고 세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요, 우리의 세상에 사단이 얽어매고 있는 사상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뭐냐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러면 나한테도 일어나는 것에도 놀라운데 그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가 나타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야, 목사님은요 밤낮이 있습니다. 새벽 제단 말씀 전하기 위해서는 저녁 주무셔야 돼. 그런데 우리 목자들은 새벽이 없더만. 어린 신자들은요, 가정에 뭐 문제가 생겨서 남편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소주병을 가지고 아내를 때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가 피가 철철철 흘려. 친정집에 전화할 거요? 근데 우리 목자가, 우리 구역장이 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가정 사정을 다 잘 알아. 그럼 누구한테 전화할 거요? 여러분, 시어머니한테 전화 못합니다. 친정엄마한테요 어떻게 전화해요? 구역장이, 제가 남편이에요, 술병 가지고 제 머리를 때려가지고 제가 머리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럼 잠잘 수 있어요, 구역장님이? 여러분, 진짜 대단하더라고. 지금이야 마이카 시대니까 되지만은 그땐 차도 없잖아요. 택시 잡기도 힘들어. 근데 쫓아가가지고 119 전화해가지고 병원 싣고 막 갔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 구역장인 우리 이영현, 그때 당시는 권사님이죠, 이분한테 은혜를 받고 말씀 배워가지고. 왜? 내가 하는 대로 배워요. 성도들은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왜?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지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 가르쳐주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목사님이 가르치는 걸 따라하기 너무 힘들어.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보여. 근데 우리 구역장님은 엄마처럼 보이고 아빠처럼 보여.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5개
구역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15명의 구역장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구역장이 안 나오는데 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 구역장은 목사님이 임명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 목장에서 식구가 늘어나죠. 구역 식구가 늘어나죠. 많잖아요. 분가시키잖아요. 목사님 분가 안 시킵니다. 어떻게 시키느냐고요? 우리 구역장이 목사님 우리 구역을 분가해야 되겠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목사님이 그럼 구역 분가하면 구역장은 누가 해야 돼? 예, 우리 구역에요. 아무개 근사님, 아무개 지사님이 구역장 하면 좋겠어요 하고 추천해 주면은 특별한 문제 없으면 그냥 통과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구역장이 꿈을 꾸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구역을 분가시키고 분가된 구역도 이렇게 또 하면서 분가시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교구장 일까지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구역을 분가시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교구에 벌써 뭡니까? 100몇십 명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나 혼자였어. 그래서 저는 이 MD 사역을 하면서요, 여러분 한 사람을 안 본다니까 그러네.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은 1만 명이 나와요. 몇 명요? 예. 1만 명 확실하게 우리 정영수 장로님 이야기했으니까 장로님한테 1만 명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장로님이 10,000명을 전도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장로님이 전도를 했든지 MD 사님 성기미를 했든지 장로님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또 자손을 보는 거예요. 영적 자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육체가 죽기 전에 몇 명 나왔다고요? 10,000명이 어디 있는지 난 몰라. 여러분 10,000명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에 딱 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200만 300만 출애굽을 할 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자손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별명이 뭐죠?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아내 폰에 저를 뭐라고 올라와 있다고 그랬어요? 열국의 아비가 돼 있잖아요. 제 아내 폰에는요 돼 있지만 제 폰 안에는 제 아내가 뭐라고 돼 있겠어요? 열국의 엄미가 돼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만들어줘도 웃기고 우리가 만든다 해도 웃겨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지 우리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MD에 대해서 꿈을 계속 꾸다 보니까, 야, 앞으로 우리 MD를 통해서 전국과 즉 벌써 세계로까지 퍼져나갔잖아요.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 MD가 계속 퍼져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게 되고 길을 수축해서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하겠다. 이사야 58장 12절 이후에 말씀을 하다가 이 MD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위기라 그래. 근데 저는요 위기인 것은 인정하지만은 나는 MD 사역하는 데는 위기를 나는 인정 안 해. 왜? MD 사역하는 교회는 더 오히려 붕괴할 것이고 세계를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고, 저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꿈꾸는 데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안 든대요. 그러면 꿈꾸는 건 공짜인데 꿈을 못 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꿈을 안 꿔요, 여러분? 꿈꿀 수 있는 재료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만큼 꿈쟁이가 없어. 왜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은 공허하고, 여러분 땅은 공허하고 허감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꿈을 꿔요? 천지를 창조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꿈의 말을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 무치 드러나라. 돼요, 안 돼요? 되더라고. 예수님은 또 얼마나 꿈쟁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은 터키를 가봤어요?
예수님이 인도를 가봤어요. 그런데 아기 때는 잠깐 애굽에 피신 간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제대로 자라면서는요, 이스라엘 땅과 겨우 두로와 시돈 정도 다녔어. 근데 그분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은 뭐예요?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내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 여러분, 허풍쳐도 그렇게 허풍칠 수 있어요.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이해가 되지만은 그때는 말 타고 다니던 시절 아닙니까? 그것도 부자들이란 말이 타지. 근데 주님은 그 꿈을 이야기해요. 근데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좀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또 어떻게 축복합니까? 신명기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의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해변의 모래수와 같이 많아졌지만은 내가 너에게 다시 축복한다. 현재보다 몇 배나 많아지기를 원한다고요? 1000배나 더해지기를 원한다. 제가 몇 장 몇 절에 그랬어요? 예, 기록한 사람 있어요? 예, 한 사람은 할 때 지도자 될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다 지금 유튜브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서 적어야지. 해보셔야 되는가? 그때는 또 다른 일이 또 필요해. 지금 이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아요.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꿈을 꾸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하신 말씀을 믿고 입을 벌려서 안 벌렸어요? 안 벌려. 하나님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역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한다고.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믿으니까 순종하지, 안 믿는데 어떻게 순종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꿈꾸는 말씀이 꿈꾸는 거. 꿈꾸는 거는 공짜 그랬잖아요. 큰 꿈을 꾸고 싶으면 뭘 보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불가능한 것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꿈꾸는 책이에요. 성경은 꿈꾸는 자들이, 수많은 꿈꾸는 자들이 그 꿈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이룬 이야기들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대에 아무리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책을 어떤 책보다 귀하게 여기고 이 책을 읽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손주 이제 하나님 주셨으니까 얘들한테 내가 10,000원을 주려고 그래. 어떻게 10,000원을 주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연을 맺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모양이라고 버리라. 자, 아랑이 다 애웠어? 아니야. 이거 다 애우면 할아버지가 10,000원 줄게. 여러분, 그냥 용돈 주는 게 아니고 이거 애우면 준다고. 다음에 또 안 보고 하면 애워요, 못 애워요? 못 애우기 또 애우려고 또 애쓰겠죠. 할아버지, 왜? 저 성경 말씀 애울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제가 애울게요. 그래? 한번 애워봐. 다 애웠네? 또 10,000원을 줘.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주게 되면 이 아이의 평생에 적어도 그 말씀은 이 내리를 완전 바꿔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그 내용이 무슨 뜻이지 하고 뜻을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해라고 있을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을까? 범사에 감사해라 했을까? 이 내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또 하면서 점점 말씀이 더 깊어지겠고 높아지겠고 넓어지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를 통치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했어. 성경 읽으면은,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는 애 하나가 한국을 그렇게 오고 싶대. 근데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 그래,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했죠. 선교사님, 그 자매가 뭐냐면은 아가씨였는데
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다시 또 뭐 나왔대. 엄마는 뭐 이래 되고 하여튼 집안에 좀 뭐 문제가 좀 있어. 학교도 지금 안 다닌대.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성경을 다 읽으면은 한국을 내가 초청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 오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 걔는 하다가 실패했어. 그 다음에 보니까 목사님 아들인데, 필리핀에서 목사님 아들인데 다니엘 바tun가 하여튼 그 있어. 걔가 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 보고는 뭐라고 했냐면은 읽는 걸 안 하고 신약 성경을 다 적으면 내가 한국으로 초대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비자 이거 하면요 그냥 갈 수 있는데 그 나라는요 초대한테 진짜 어렵더라고. 신원 보증을 해줘야 되겠더라고. 그게 절차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하는데요 선교사님 말 들어보니까 절반도 못했대. 제가 후회하고 있는 거 있어요. 끝까지 다 적고 난 뒤에 초대를 했어야 되는데 절반 정도 한 거라다가 앞으로 나머지 절반은 하기로 하고는 믿을 수 없어. 한 것을 봐야 돼. 그래서 초대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잘 지내다가 우리 집에까지 지내고 화장실 문 고장내놓고 같이 하긴 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해가요. 그 다니엘 그 바뚜가 제가 처음에 필리핀 선교 왔을 때에 자기 아버지 교회 예배당에 얘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 지가 좀 됐다 하더라고. 맨날 PC방 간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으로 이제 그 아빠 엄마가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했죠. 찾아갔는데 없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PC방에 가 있었대.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선교사님한테 다음에 내가 와서 얘를 만나게 되지면은 요런 약속을 한다 하니까 자기한테 호감을 준 목사님이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 그 다음에 갔을 때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뭐 교회에서도 뭐 예배 시간에 찬양 그 기타 치고 막 뭐 같이 참여하고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소원 주고면요 일단 기도해 버렸어요. 꿈을 주시면 말하고요 기도해 버렸어요. 기도하는 게 뭐냐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소원이 생기면 기도해 버리세요. 저는 이걸 우리 유태영 박사님 통해서 또 많이 또 배웠습니다. 그가 덴마크 유학생으로 간 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기도해 버리더라고. 이스라엘 가는 것도 기도해 버리더라고.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만드신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은 그 산골에 토끼하고 뛰어놀던 그 소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산 토끼 하고 다니던 사람이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 비행기 타고 가고 싶어요. 그 비행기 많고 타고 다니잖아요. 나중에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그리고 뭐냐면 적었어요. 따라합니다. 적으면 이루어진다. 쓰면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쓰세요. 그리고 그걸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다시 이제 우리 팀 사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 붙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말렉 전투에 있어서 모세가 손을 들 기도할 때 피곤하니까 옆에 팀 누굴 붙여주셨어요? 아론과 훌을 붙여주셔가지고 양손을 받쳐서 들게 하니까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쉽게 되는 건 없어요. 안 될 것처럼 보여. 그러나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옆에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역 사역을 할 때도 구역장님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더라도 그 꿈을 꾸고 기도하다 보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예. 우리 정강호 목사님 청년부 붙여주십니다. 꿈꾸세요. 예.
내가 우리 전도사님은 무슨 부서인지 내가 아직까지 모르고 개인적인 교제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예. 그 안산에 있는 그 청년들이 이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 갔을 때 50명이었대 청년부가. 나중에 목사님이 나올 때 되니까 250명 됐대. 목사님이 한 건 뭐냐 했더니 그냥 설교한 것밖에 없대. 그런데 그 청년들이 서로 팀을 조직을 짜가지고 서로를 갖다가 돌보고 함께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럽고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은 어디 가요? 재미있는 데 가는 거예요. 요새 청년들은 왜 교회에서 세상을 가죠? 세상이 재미있으니까. 세상에서 재미 볼 거 다 봤는데요, 이제 재미없어. 근데 교회 가면은요,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재미있는 것이 있어. 왜? 사랑이라고 하는,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재미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지면 그 청년들은 또 재미 찾아서 또 교회 들어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냐면, 목사님은 이걸 청년들에게 제시하면 돼요. 다른 이야기 프로그램 뭐 남들 다 잘 되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보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주시는 꿈꾸면서 주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 메시지 선포하면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역사를 해버리고 그 메시지에 함께하면서 함께 동력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 선생님들, 청년부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나님 붙여주시는 일이 막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의 크기는 지도자의 크기예요. 모든 조직의 크기는 누구의 크기라고요? 지도자의 크기예요. 그 지도자의 크기라는 건 뭐냐면 그 지도자의 꿈의 크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조용기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분은 꿈의 사람이에요. 한국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이 언제 1000만 명의 제도 넘었을까 몰라. 허수지. 그러나 조용기 목사님의 입에는 1200만 명이었어요. 저는 실수가 800만이고 허수가 1200만 명이라도 저는 그 허수에 저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요? 꿈이기 때문에. 여의도 순봉교회가 교인이 몇만 명이냐?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한국 여의도 순봉교회 모이는 사람 8만 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모이는 사람은. 근데 8만 명이 적은 숫자예요. 시골에 웬만한 도시도요 5만 명, 7만 명, 8만 명, 웬만한 도시 하나요. 근데 지금 여의도 순봉교회 모이는 사람이 8만 명 정도 된다고 이게 통계가 나와요. 뭐 어떤 식으로 통계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그 통계적으로 그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조용기 목사님은 100만 명을 이야기했어요. 등록된 숫자를 이야기했겠죠. 근데 이분은요 그걸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잘못을 이야기하면요 다윗도 잘못한 거 있어요. 그걸 비판하는 여러분들은 다 잘했죠. 여러분, 저도 허물이 많고 우리 모두 다 허물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저도 그 말씀에 막 꽂혀가지고 나중에 원어적으로 성경의 본문에 충실해서 설교해 가르치는 교수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엉터리라는 걸 알았지만은, 근데 나는 그 엉터리를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예. 물론 이거는요 시크릿하고 또 그는 막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이런 것들이 나와 비판하려고 막 나오더라고. 예. 그러나 그분은 뭐냐면요 그런 책을 의지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하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기도하면 내 입을 크게 열라. 기도하면 내 입을 크게 열라. 계속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보는 것마다 기도해 버렸어. 하나님 제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요 집회를 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게 해주시고 일본어로 설교하게 해주시고. 와 대단하대. 어떻게 애국어로 그렇게 설교를 해요? 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꿈을 주시고 믿고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언어적인 면에서 은사가 있어. 왜냐하면 선교사 통역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 꿈을 그걸 보고서 저도 영어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저도 영어로 일본어 이게 내 입이 안 벌어지더라고 이게. 그게 내 꿈은 아닌가 봐 이게. 어쨌든 저는 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 한국어가 지금 세계어가 되고 있는데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로 설교해봐야 사람들 잘 알아 못하는데 한국어로 하면은 신비하잖아요. 자기들이 들을 때. 근데 통역해주면은 얼마나 또 은혜를 받아요. 대단하고 그 말이.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집회 가면 통역관들이 통역을 잘하는 사람 붙여달라고. 이거 이 기도는 해놨어요 내가. 그래서 맨날은 아니지만 하여튼 맨날은 제가 많이는 없어도 하여튼 통역을 통해 가지고 막 했는데 막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자, 이제 보면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저는 제 아내하고 같이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혼자 다니는 것보다도 아내와 같이 다니는 것이 더 자유로워요. 왜요? 이제는 한 몸이잖아요. 하면 하고 다 되잖아요. 내가 못 움직인 거 대신 다 움직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 사람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구역에서 하고 통할 수 있는 부구역장님하고 우리 MD 사역자들이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MD 사역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팀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요, 한 사람이 넘어진다 하면 누가 넘어진 거예요? 내 몸이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넘어진 게 누가 넘어진 거예요? 내 몸이 넘어진 거예요. 남편이 넘어진 거 누가 넘어진 거예요? 내 몸이 넘어진 거예요. 내 자녀가 넘어진 거 누가 넘어진 거예요? 내 몸이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넘어진 대로 그대로 내버려둬요? 일으켜줘요? 일으켜주잖아요. 일으켜줄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됐어요.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꼭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 서너 사람 팀으로 만드세요. 근데 이거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팀 합시다. 붙여놔봐야 팀 안 돼. 두 사람 부부로 살아. 여러분, 남자 여자인데 부부로 살아가도 사라집니까? 그게 통해야 살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보고 저렇게 만나보다 보면 통하는 사람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MD 사역자들도요 서로 통하는 사람, 우리 구역 식구들도 서로 통하는 사람 자꾸 이렇게 구하고 찾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데요. 와, 한 사람이 1,000을 내쫓고 두 사람이 10,000을 내쫓듯이 뭐냐면 힘이요, 함께하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죠. 한 사람이 힘이 놓으면 어떻게 따뜻하겠어요? 세계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예, 함께 우리가 팀이 될 때요 힘이 나고 그리고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왔어요. 내가 전도했거든요. 한 사람이 왔어요. 내가 반갑게 어서 와. 다른 사람은 몰라. 보고 구경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냥 어서 오세요 인사해.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오기 전에 두 사람 세 사람 미리 다 알아버렸어. 우리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는데요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막 가서 반갑게 맞이했어요.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같이 우 이렇게 된다고. 같이 막 반겨줘. 두세 사람만 반겨주면 전 교인이 반겨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새신자들이요 우리 일신교회가 너무 친절하고 좋대. 뭐 그럴까? 대부분이 안 그렇던데. 근데 우리 MD 사역자들과 안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마치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친절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적응하고 보니까 다 그런 거는 아니네. 괜찮아요. 이미 뿌리를 내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적어도 우리 MD 사역,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도 뭐냐면 MD 안내자, 성김이도 MD 성김이, 구역장도 MD 구역장, 목사님도 MD 목사님. 뭐냐면은 요 세 가지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VIP를 섬겨야 된다고. 왜? 그 VIP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이요,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돼요 이게?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힘이 세네. 왜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완성이 안 돼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완성돼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죠? 완전한 사랑이 못 돼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완전해져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된 거예요. 왜? 내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결과가 나타나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누구냐면 바로 팀이다. 최고의 파트너는 부부입니다. 최고의 파트너는 누구라고요? 부부.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요? 괜찮아요. 인도하고 싶죠.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보내주시는데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평소같이 그냥 여보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 같이 구원받지, 이거 갖고 안 돼요.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남편을 불쌍히 여기주는 그 사랑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그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눈물로 흘리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남편의 마음을 녹여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내가 아내 따라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 마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뭘 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 따라 주세요. 믿고 받은 줄 믿어야 되는데요, 주여 믿습니다. 아니요,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 주셔야 믿어져요. 그냥 그전에는요, 그냥 내가 믿기를 원하는 믿음이지 온전히 주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으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비하게도 남편의 마음이 변해져 있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변해져 있고, 그래서요,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듯이 내 안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상달만 되어지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불치병이 치유되어지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귀신은 도망가고 성경의 온갖 역사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도수장이 끌려가고 채찍에 맞아서 그 모든 사건들이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얻게 돼요. 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놀랍게도 나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내가 그 감동이 왔을 때 내가 그 십자가를 져요. 근데 내가 지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십자가를 져야지 못 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지게 되집니다. 예. 이와 같이 팀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얼마나 큰 일을 꿈꾸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실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29쪽부터 이 내용들이 있는데 목장 팀 만드는 거는 목자 사관학교 할 때에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팀으로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 꿈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경에 이루어진 그 꿈들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진다. 반주자 나와주셔서 이사야의 입술에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혹시 목사님 광고 있었어요? 없어요? 기도 마치면 됩니까? 예, 예, 우리 이사야의 입술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 임하듯 성령의 불 임하여 내 입술에 닿았네.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듯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에 나의 말 할례 받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반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이 시간에 꿈꾸는 거 공짜입니다. 내 개인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일을 제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소원을 아뢰세요. 입을 크게 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돌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떡인 줄 아시고 바꾸어서 떡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잘못 구해서 뱀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생선인 줄 아시고 바꾸어서 생선을 구하게 하시고 생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이게 내가 잘못 기도한 거 아닌가? 아니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의 소원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받아주셔서 바꾸어서라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이상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